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냐 했을 때 보통 95년도경으로 봅니다. 67년에 바울 사도가 순교하시고 68년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1년부터 96년 사이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제 제2차 박해가 시작될 때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반모섬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당히 큰 섬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에베소와 등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이면서 계시, 묵시이면서 또한 편지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 요한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주신 그 계시를 7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주신 편지이다, 말씀이다. 그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지금 세워져 있는 7교회, 그 교회에게 수신자들에게 삼고 실제적인 교회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위해서 기록된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악의 세력과 그때 당시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 숭배 또는 이교 사상들, 수많은 우상 숭배들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소외 속에서 이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교회들에게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것을 권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권면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생명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승리할 것이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서 해석해 주는 것이 있으면 그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 똑같은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또 뭐라고 했는지 해석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구약에 여러 곳에 있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했고 상징으로 사용했는데 특별히 스가랴서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성경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쉽게 좀 간과하기 쉬운 것인데 그것은 신약 성경적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해야 되는지 이것을
실제적으로는 풍성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고 십자가 부활의 중심으로 봐야 되고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되고 이 해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특징이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게 뭐냐, 미리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대부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언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편지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신자와 수신자였는데 수신자의 특별히 상황을, 그때 당시에 수신자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 수신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2장 3장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를 봤을 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했을 때 1장은 이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주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지금 기록되고 있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환상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그 말씀은 교회의 그리스도. 교회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1장 9절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 이 세상이 지금 박해를 하고 있다고. 강력한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입니다. 승리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고 교회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1장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완성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산 소망으로 붙고 있는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그것이 20장 6절부터 21장 1절까지 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이 1장 1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이제 소유격인데 이 소유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격 소유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 또 목적격 소유격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알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보여주시는 계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군요. 그것이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1장 1절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사들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 편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시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모든 만물 또 사람 그 본질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다 드러났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깊은 속성까지 다 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한 부분도 모르는 것이 없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5절을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죽으셨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먼저 나셨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5절 말씀입니다. 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셨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2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여기에 또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본인이 당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주이십니다. 8절에 알파 오메가가 되시다. 오메가는 마지막 마무리 역사를 마무리하고 영원한 세계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이고 요한계시록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자기가 본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다 증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의 본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알고 삶으로 체험하면서 알아가도록 하시려고 이것을 주셨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과 똑같은 책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것이 미카엘 윌콕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20장 30절 31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표적들을 많이 행하시지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살도록 하시려고 지금 요한복음을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의 구주요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섬기고 따르도록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주셨고 요한복음을 주셨다.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또 14절 3장 16절 우리가 보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장 14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성육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믿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게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경험시키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이제 1장 5절에 보시면 거기에서도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시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히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했을 때 부활의 생명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21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장래 미래 부활하실 분, 이거 우리가 부활을 주실 분, 그거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믿는 건 중요하다. 오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때가 참에 때가 다 되었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내용,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른 어떤 것들, 이제 베리칩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맞다. 해석도 적용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영광이 우리의 가슴에 임하고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의 왕국이 아니라 우리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것에 부족함이 있으면 채울 것이고 이것에 잘하는 일이 있으면 격려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충만임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 누가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알려주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성경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오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주신 편지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이해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